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정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2절을 봅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누가 도와줬냐면 실로아노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아노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바로 신실한 형제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 신실한 거였냐면 하나님께 신실한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알려진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간단하게 써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아노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실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노는 바울과 이 베드로에게 좋은 동역자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이 증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걸로 나타나요. 즉 우리가 복음의 역사,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는데, 이 모습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한 형제, 즉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영원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들은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정말 이 마무리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게 될 영원한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 더 분명한 증거들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은 자들에게도 선언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참 소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은혜의 증거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주어서 이것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동역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일꾼을 주세요. 필요한 일꾼들과 함께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가르쳐줘요? 13절 보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곳이에요. 거절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택하심을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참된 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굳센 믿음을 주는 확실한 증거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주셨어요. 그 전하는 분들 주위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또 전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계속 이 증거들이 넘치고 증거들이 계승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참된 소망임을 반복적으로 계속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됨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서로에게 문안을 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이룹니다. 섬김과 순종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바로 바울 쫓았던 그 마가가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엇합니까? 문안합니다. 문안합니다. 어떻게 문안합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문안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의 증언이 되었던 것으로 서로 문안합니다. 그의 소망이 참되심을 서로에게 증명하면서 문안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능력인지 약속인지 결과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줌을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서로를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까?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증언이 참됨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또 이 증언을 받는 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서로 사랑의 문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의 게시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우리를 위해 세워진 주의 일꾼들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 교회의 일꾼을 두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바벨론은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한 이 소망이 참됨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가 우리에게 무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주고 거룩한 믿음을 주고 사랑의 역사를 이끌어내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무엇 할 것을 겸손합니까? 서로 이제 사랑으로 무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5장 105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를 나누어 상고하여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소망 가운데 살라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라는 것은 고난에 대한 격려와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서기 64년경 네로 시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자들과 그들과 함께 주를 섬기던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치적 핍박이 없다 해도 각종 타락한 문화, 사탄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치적 핍박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각종 타락한 문화와 각종 공예와 부패한 정치와 종교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고 이들의 삼키려는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랍니다. 그 주제가 소망 가운데 살라 하였으니 우리도 말씀을 통해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안과 축도를 상고한 후에 전체 개요를 살피므로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체 개요를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들 뒤에는 하나님과 그들을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시고 이 종들을 항상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계승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게 계속 성취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참됨을 첫 번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도시가 타락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신실한 자들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이 참됨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면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심을 증명합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말씀의 역사가 교회에 가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현대만큼 직접적으로 더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막은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주 안에 하나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게 되고 평화를 빌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 지역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지기 질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돼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오히려 더 강건해져서 돌아갑니다. 그들이 때로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한다 그러더라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신실한 말씀의 증거자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족한 걸 체험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래서 순종과 섬김의 도를 겸손으로 사랑하게 하심을 실천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지에 아직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교회의 세우심의 역사, 일꾼을 세우심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헛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시대, 지금까지 있던 그 어느 시대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 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대이고, 계속 이 증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증언들을 듣고 이 소망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실로아는 어떤 사람인지, 마가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동역자들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보내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또 협력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참됨을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이 본문 다지기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서로 나누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봉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도를 실천하게 만들므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증언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를 좀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된 일꾼들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역자는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주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은 아담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이끌어냈는데 동역자로 이끄셨어요. 돕는 배필로 이끄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말씀의 선포가 있었어요. 즉 말씀의 교육이 있었어요. 티칭이 있었던 거죠. 프로클레임과 티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가 된 일꾼들은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영생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일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교회의 제자들이죠. 이걸 우리가 합쳐서 영적인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 된 사람이 반드시 있게 하셨습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참됨을 증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 일꾼들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오죠. 그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스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양육받으면서 우리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어떤 모습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즉 시작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말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기준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면서 구속사를 이끄는 이 계획을 통해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 거, 자녀가 있는 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연결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보고 그 뜻을 따랐을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임을 알고 승리를 기대하고 참된 영광과 기쁨을 기대하게 만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각자 교회 가셔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말씀의 교제가 바로 이 소망이 참됨을 증명하는 가장 1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속에서 서로 섬기며 무난하며 평안을 이루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